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교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전망한 책입니다. 책의 서문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시대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다변화, 다양화된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새로운 가치관, 뭐가 이렇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전망.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관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종교 호감도 최하위가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교회 안팎에서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막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요. 14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가 무려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000명은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 자녀들, 노인들까지 합치면요,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을 보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고 한 자세한 이유가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자막 부탁드립니다. 12절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2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요, 제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좀 빨리 보내줘 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이 DMC 주변은 굉장히 이렇게 불빛이 밤에도 많은데요, 시골이나 산골을 가면요, 지금도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해가 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캄캄하기 때문인데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요, 날이 저물어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보내줘 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자고 한 두 번째 이유는요, 가진 게 없어서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이걸로는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빨리 보내야 돼요, 예수님. 저희한테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물고기 몇 마리요? 네. 떡 몇 개요?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자고 한 세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는요, 이 빈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딴 곳이라고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주위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위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마을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가지고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 은혜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시면요, 제가 난감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외딴 곳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밤이 되기 전에요. 이 사람들 지금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어서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라서 어디 가서 뭘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다 배불리 먹었고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몇 바구니였다고요? 맞습니다.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요, 2023년 증산제일교회 청년부와 샤론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위에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요,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보다,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제자들을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지금.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들의 생각, 지식, 경험을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빨리 다른 방법 찾아야 될 거라고, 이거 해도 안 될 거라고, 뭐 하면 다 안 된대요. 해보기도 전에 온통 부정적인 관점들이었습니다. 증산제일교회 각 부서마다 2023년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지식,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증산제일교회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벳세다예요. 벳세다.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통치가요, 미치지 않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무리들을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을 무시하는 것 아니지만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이라는 단어를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해외에서 뭐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빈 영접이라고요. 귀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귀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귀한 손님이 영어로 하면 VIP예요. 네.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귀한 손님, VIP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요, 제자들 시키시지 않고 직접 영접하세요. 오늘부터요. 이제 증산제일교회 제가 이제 청년부와 샤론 선교에 맡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저에게 증산제일교회 청년부와 2030 젊은 부부 샤론 선교회는요, 저에게 VIP입니다. 귀한 손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요, 청년과 젊은 부부를 자녀로 두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중에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요, 속상하지만 조금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곳,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접할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뢰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신뢰의 반대말 뭘까요? 어이구, 어떻게 이게 잘 맞추세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의심한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배신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청년부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그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또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요, 제가 열정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힘든 마음들이 쌓이니까 참 부끄럽지만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샤론 선교회를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2마디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었노라. 한 전도사야,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청년부와 샤론 선교회가 다 배불리 먹었노라.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청년과 젊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증산제일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증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생각, 지식, 경험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요, 증산제일교회 청년부, 샤론선교회, 그리고 증산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48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변함없이 증산제일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오병이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2023년 바로 오늘 이곳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증산제일교회 청년부, 샤론선교회, 그리고 증산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뢰합니다. 오늘은요, 2024년 첫날, 첫 주일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교회에 향한 부정적인 관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지식,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2023년 한 해 되게 해달라고요. 새해 다 새벽 예배 함께 하셔서요, 2023년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2023년 주님이 일하시는 증산제일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새해 첫 주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빈들같이 아무것도 없다고, 밤같이 시대가 어둡다고, 인구가 절벽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부임하기 전주에 청년부 2명 출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목표를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10명 정도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와 샤론선교회, 그리고 증산제일교회 위에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꼭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다 배불리 먹지 않았냐고요. 보시라고요, 이렇게 풍성이 남지 않았냐고요. 2023년 증산제일교회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한 해, 2023년 증산제일교회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